네, 오늘도 룻기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룻기서 3장 말씀에는 이방인 룻이 이 엘리멜렉이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서 말씀은 이 말씀이 전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이런 사람들을 결국 역사의 중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가까운 친족이 물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기업을 팔아먹고 모압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이 기업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대로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 만약 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자라면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서 2장 20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나오미가 이 보아스를 보고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면요, 작은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보아스가 이 레위 율법을 기억하는 자라면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기업을 물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룻에게 우리의 기업을 물어달라고 청구하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이 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사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아들을 낳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룻은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인 이 룻을 아내로 받아주겠는가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청혼할 결심을 하고 이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날 밤에 이 보아스의 장막에 가서 누워 있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보아스는 이 보리 추수를 끝내고 자기 종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장막으로 들어왔는데 그 장막에서 이 룻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자기 장막에 이 잠을 자러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불을 덮었는데 그 발끝에 이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이 룻이 보아스에게 염치를 불구하고 청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이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라고 하는 것은 청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물어달라고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룻은 이 자기 자신을 위해 청혼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기업을 위해 헌신하면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네가 지금 하는 이 사랑과 헌신은 처음 시어머니를 사랑한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룻의 시아버지인 이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는 룻에게는 시아버지뻘 될 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젊은 여인 룻이 할아버지한테 지금 청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의 이런 결단과 헌신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 사랑도 참 큰데 이 룻이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이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그 인애, 그 사랑은 더 큰 것이라고 이 보아스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을 보면서 네가 참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룻을 보고 네가 참 현숙한 여자라고 칭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이런 가정을 위해 헌신을 하고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 귀하기 때문에 이 현숙한 여인의 사역을 기록을 해놓았는데 그 말씀이 잠언서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 3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현숙한 여인의 값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는 여인이 참 귀하고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진주는요 오늘날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입니다.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잠언서 31장 뒤에 바로 룻기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이 가정을 살리고 남편과 아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인데 그 여인이 과연 누구냐? 바로 룻과 같은 여인이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숙하다는 단어가 남자에게 쓰일 때는 유력하다, 힘이 있다라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할 때 그 단어와 여기 현숙하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룻은 비록 가난하지만 보아스와 같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줄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 기업 물으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그 기업을 물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의 기업과 가정에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 시대 같은 이런 영적인 암흑 시대, 이 보리 이삭을 빼어주는 이 보아스의 사랑과 또 기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며 청혼하는 이 룻의 사랑이 만나서 이 무너진 한 가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집안이 바로 다윗의 집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정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또 죽을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이 보아스와 이 룻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